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보호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돌과 두 여인이라는 책을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경각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두 여인이 스승 앞에 나아가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두 여인에게 마음속에 무거운 죄의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남편을 바꾼 일이 있는데 그 큰 죄 때문에 저는 마음에 커다란 찔림이 있습니다 하며 그 죄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여인은 저는 지금 여태까지 도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교적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에 큰 죄가 있는 이 한 여인에게 정말 본인이 들기 어려운 커다란 돌을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인에게 가서 정말 밖에 나가서 내가 들기도 너무나 가벼운 그런 자그마한 돌을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여인은 밖에 나가서 돌을 하나씩 갖고 옵니다. 들기 아주 무거운 돌을 낑낑거리면서 그 돌을 갖고 옵니다. 또 한 여인은 가볍게 작은 돌 하나를, 너무나 작은 돌 하나를 갖고 오지요. 다 갖고 오니 스승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 돌을 원래 가져왔던 그 자리 그대로 갖다 놓아라. 커다란 돌을 갖고 왔던 그 여인은 다시 힘들여서 똑같은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돌을 갖고 온 여인은 어땠을까요?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다시금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다. 우리는 그 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다 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쉽게 잃어버리고 나는 죄가 없다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며 비방하며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 무감각하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왜 저런가 하며 비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죄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말씀으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한 농부가 기름진 포도원이 있습니다. 기름진 포도원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게 되죠. 땅도 좋고 열매도 좋으면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의 부모님이 논산에서 딸기 농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먹게 되죠. 산지에서 직접 딴 딸기. 크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 것보다 더욱더 커다란 딸기였습니다. 그런데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맛도 얼마나 단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딸기의 품종은 다른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클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사실 품종이 특별히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딸기 품종을 다른 곳에 심으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땅에서만 너무나 단 딸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베델 농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수확을 보면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 결과는 처참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엎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여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처음부터 그러했노라 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그런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본인이 좋을 대로 해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빛을 어둠으로 삼고 악을 선으로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버린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라고 여겼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외에는 그들의 삶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민사상에 취해 있는 자들을 깨우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나의 능력이다, 그렇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여기고 악을 선으로 여기는 죄로 물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에 물든 영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을 당연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마땅히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구원을 알아 우리의 삶으로 구원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